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vs 재물입니다. 재물 하면 참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재물,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제대로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시는 분은 아마 불편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말씀을 들을 때 찔린다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재물,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 우리 재물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죠. 밥을 먹지 못합니다. 돈이 없으면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통용돼서 하기 때문에 돈은 반드시 필요하나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하나를 꼭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충성되게 향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 말씀 통해서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 말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정말 제가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많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금요예배 말씀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잘못 정한 것 같다. 어떻게 이 말씀을 잘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전할 수 있지? 그런데 이 청지기 비유에 대한 어려운 말씀들이 목사님들이 다 다양하게 전하시더라고요. 주석도 다 다양합니다. 다른 말씀들도 비슷하긴 하지만 특별하게 이 말씀은 그렇더라고요. 그러고 그렇게 써 있어요. 난해한 말씀, 난해한 비유다, 이렇게 많이들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난해한 거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떤지 알 수 없고 기도로 그냥 준비했고 하나님이 풀어 가시는 것만큼만 오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이야기, 음식 먹는 장면으로 15장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를 비판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보면 거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그 비유를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지만 제자들에게만은 다시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 비유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앞장의 그 비유와 연결되는 한 시리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장의 비유는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비유가 나오죠. 이것은 잃어버린 영혼과 복음 전파,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비유입니다. 그 다음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고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잃어버린 영혼과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에 있고요. 그 다음은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는 이방인이요, 또 큰아들은 유대인,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탕자의 비유도 복음과 연관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 그 당시에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유대인들에 대한, 또 이방인들에 관한 복음 전파에 대한 비유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인 작은 아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그러한 비유로 시작되는데 그 이후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1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엔 누구가 나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미 지나갔습니다. 큐티 본문에. 그래서 제가 같은 본문으로 정할 수 없어서 지나간 월요일 큐티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도 복음 전파 동일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도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인 것만 보이지만 14장이랑 보면 바리새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는 부자들이 자신의 재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청지기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요즘 사회에도 우리는 부자들의 삶을 볼 수는 없지만 드라마에 보면 자기들의 재물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있잖아요. 본인들이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들 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주인을 대신해서 경제적인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다가 해고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곧 자신이 직장을 잃게 될 것을 알고 불의한 청지기지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지혜롭다. 지혜로운 자다. 주인이 이야기하죠.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난해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빚을 일부 또 감해주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결국 주인은 그가 지혜롭게 행동했다라고 칭찬을 하지만 이 이야기는 언뜻 보면 불의한 행동을 장려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깊이 살펴본다면 전혀 다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올바른 물질관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물질, 우리가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 물질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물론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제자들, 세리들, 죄인들, 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죠. 현대 사회에도 우리는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는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시간, 내 것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시간입니다. 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재물 어떻습니까?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이지만 이 재물은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다 서연아 네 거야. 너 마음대로 쓰고 살아. 이런 재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물론 내가 먹고 쓰고 입고 하는 것도 다 그 재물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재물을 욕심스럽게 모든 재물을 내 소유만을 위해서 내 안락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그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재물관에서도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된 청지기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저는 참 오래전에 쿠팡에 보면요, 쿠팡에 그 장바구니에다 담아놓을 수 있잖아요. 가방 백을 하나 담아놨어요. 샷땡도 아니고 쿠팡에 그런 거 파는지는 모르겠지만 찾아는 안 봤지만, 또 에르땡땡도 아니고 아주 30만 원짜리의 가방입니다. 그래도 나름 브랜드가 있다는 뭐입니다. 담아놨는데요. 정말 10년 전에 담아놨어요. 10년 전에 담아놨는데요. 지금도 장바구니를 한 번씩 들어가 보면서 이 가방은 언제 내 것이 되죠? 30 얼마짜리인데도 사실은 재정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고요. 그 재정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30만 원 만들 수 있죠. 300도 아니고 30만 원을 못 만들지는 않지만 굳이 이 재물을 지금 사용하면서 내가 이 가방을 사야 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지 않는 거예요. 사지 않고 저는 그렇게 참 비싼 가방들 꼭 들어야 속이 시원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열등감 때문에 누구는 두는데 누구는 안 두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열등감 느끼지는 않아요. 그러고 그런 거 들어야 기쁨이 있다는 것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거 안 들고요. 만 얼마짜리 가방을 여러 개를 들어도 기쁩니다. 그래도 가방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기쁘게 이렇게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수지인가요? 그 연예인 개그맨이 풍자를 해서 어떤 그 패딩을 강남 엄마들이 입는 패딩이었나요? 뭐 그런 패딩을 입고 나와서 패러디를 해서 되게 말들이 많더라고요. 또 가방을 들고 나와서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로 내 삶의 기쁨을 찾고 내 삶의 이유를 찾고 내 삶의 모든 그런 것들이 그 비싼 옷, 비싼 가방 이런데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냉장고만 열어도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옷장을 열어도 비싸지는 않지만 옷들이 쫙 걸려져 있어요. 그 옷들을 입으면 기쁨이 올라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벗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있는 것으로 충만해서 내게 있는 것으로 기쁨을 얻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이 재물관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두 개를 겸하여 섬기지 말고 꼭 하나님이 먼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흘러보낸다. 플로잉 한다는 말이 흘러보낸다는 말이잖아요. 플로잉 하면서 필요한 이들에게 잘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청지기의 행동과 주인의 반응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반응이냐? 자신의 상황을 이 청지기는 직시를 합니다. 자신이 해고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죠. 주인이 해고를 한다고 하니 욕하지도 않아요. 두덜거리지도 않아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받아들이면서 걱정을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농사를 짓자니 농사 짓기 싫고, 또 나가서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잔머리를 굴려서 생각해낸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잔머리 굴려서 그는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나름 힘든 일은 하지는 않았지만 머리를 써서 나름 회피하지 않고 대처 방법을 모색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빚진 자들에게 이 사람은 잔머리를 굴려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그 빚을 줄여주고, 그러니 그 빚진 자들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반씩이나 삭감해주고, 또 어떤 사람은 20%를 삭감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산해서 놓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은 50%, 한 사람은 20%라고 나오는데 결국에는 돈을 비교해보면 똑같은 금액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빚진 자들을 빚을 줄여주고 그들과의 관계를 형성을 합니다. 이런 행동은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해고된 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인이 그를 불의하지만 지혜롭게 행동했다라고 칭찬한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불의한 행동으로 어떻게 해서나 재정을 저렇게 하면 저러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청지기의 부정직함이 아니라 그의 재물을 활용하는 지혜를 높이 평가를 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재물 사용과 신앙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불의한 재물과 신앙에 대해서 보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9절에 말씀하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내용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싶은데요. 이는 우리가 가진 물질을 저에게 하나님이 풀어주신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들이 각자 해석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고 공부하신 분들도 다 다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을, 이 불의한 재물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돈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재산을 의미를 합니다. 불의한 재물. 이 세상에 불의한 재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불의한 재물들,
누구를 속여서 얻은 재물, 누군가를 아무튼 불의한 재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의한 재물이 있으면 어떤 재물도 있을까요? 의로운 재물도 있겠죠. 불의한 재물, 의로운 재물도. 그래서 불의한 재물은 땅에 쌓아놓은 재물. 우리 성경 말씀에 많이 있습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합니까?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잖아요.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의로운 재물은 하늘에 쌓은 재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은 하늘에 쌓은 재물과 대조되는 세상의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 가운데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스스로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그러므로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 먹거나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었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또 21절에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한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조크인가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떠한 부자가 땅에서 살고 있던 부자가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너무 많이 모아놓은 이 재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까워서 이 재물을 어떻게 하지?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 예화를. 금으로 다 바꿨대요. 금으로 다 바꿔가지고 금괴를 들고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천국 앞에 갔더니 문을 지키고 있는 천사가 그랬대요. 너는 대체 뭘 그렇게 많이 들고 왔냐? 그랬더니 나는 재물이 너무 많은데요. 너무 아까워서 금으로 다 바꿔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아니 이 하늘나라에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옵니까? 금으로 길이 돼 있다고 하잖아요. 에? 보석으로 다 지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이것을 왜 가져왔냐? 그러니 우리는 재물을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내 생명을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돈 정말 많이 쌓아둬서 창고를 또 짓고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네 생명을 오늘 내가 걷어가면 우리는 생명이 중요합니다.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오늘도 이 재물을 쌓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노력을 합니다. 노력해야죠.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재물을 위해서 두 발과 두 손과 모든 머리를 다 재물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 재물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직 본인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한다든지 또 선교에서 어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 문자가 올라오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10만 원이 됐던 2만 원이 됐던 만 원이 됐던 과부의 드랩돈처럼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 재물을 흘러보낸다면 그것들은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물이 되겠죠.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는 그 때문에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한 겁니다. 그는 그 재물을 이 사람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면서 그 재물을 잘 사용을 지혜롭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는 이 세상의 재물들을 소유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시죠? 아멘이 적습니다. 네, 오늘부터라도 저와 여러분 잘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재물에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영원한 가치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재물과 영원한 삶의 관계, 우리의 삶의 관계는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고 그렇게 할 때 천국에서 환영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영주할 곳, 영원한 처소,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성된 청지기와 두 주인에 대해서 우리 잠깐 보면요. 10절에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또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 여기서 불의한 자로 나옵니다.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된 것, 큰 것일 때 제가 전에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권을 사보고 싶었어요, 언젠가. 근데 한번, 사지는 않았습니다. 복권을 사보고 싶으면서 한다는 말이 내 욕심 때문에, 복권이 당첨 혹시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기도는 내 입 밖으로는 이럽니다. 하나님, 복권에 사용되면 11조를 해가지고 교회 예배당 옮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주 다른, 그런 기도를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아시죠. 복권 한 번도 당첨되지 않게 하셨을 거예요. 샀어도. 그런데 사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참 깨달으면서 내가 그랬어요. 참 어리석구나. 내 마음은 내 욕심 때문에 복권 사고 싶다 하면서도 기도는 아주 척하면서 예배당 이전하게 큰 예배당으로 이러면서 아주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재물 훈련을 시키시면서 돈에 대한 훈련을 시키시면서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더라. 여러분들 지혜로우셔서 다 잘 아시죠? 저는 지혜롭지 못해서 한동안 그것을 모르고요. 한번 망하니까 무엇을 하면 또 이것을 채울 수 있을까? 또 하고 하다 보니 다 날려먹었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쫓아서 두 다리가 바쁘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귀는 얇아가지고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하면서 해봤더니 세상의 재물을 쫓는 나에게는 끝내는 좋지 않은 일들이 있어서 참 고통도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는 공짜가 없더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근데 조금 뭔가 잘 누리면서 나도 여기서 살아가고 싶다. 북한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 중국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 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그런데 지금 너무 만족합니다. 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만족한지요. 내가 내 집은 아니지만 따뜻하게 잘 수 있는지, 그런 집이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하는 삶으로 산다면 어떠한 것이 내게 있더라도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지금 치킨을 우리 시켜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 않을까요? 없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없는 분은 너는 잘 사니까 그러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치킨 한 마리도 우리는 배불리 먹을 수 있고 피자 먹고 싶으면 사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족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삶, 물질을 주인 삼고 사는 삶,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아갈 때 물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게 쓰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얻은 재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의한 재물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신 것은 마지막으로 보면요,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재물을 나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사람들을 찾는 데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부활절 초청잔치를 하잖아요. 그 한 사람 말 듣지 않으면
나와. 가방이라도 사줄게. 이러면서 나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나 치킨 사줄게. 아니면 예쁜 옷 사줄게 하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재물을 사용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월 20일 부활절 날에는 많은 영혼이 아닐지라도 꼭 한 영혼을 붙들고,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저도 한 영혼을 꼭 붙들고 나오겠습니다. 붙들고 나와서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데 이 재물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약삭빠르게 잔머리 걸리면서 살아가라는 뜻이 아님을 오늘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하나님 나라 청지기답게 세상 재물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재물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보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적용은 간단하게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 재물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 들으면서 내가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기쁨을 주시는지 아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하는 찬양을 했죠.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맞는 재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신 분은 많은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한 재물을 채워주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서 우리의 삶과 재물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꼭 데려오시는 겁니다. 적용해 보는 겁니다. 부활주일에 우리 적용해 볼 수 있죠.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자.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 우리의 시간, 나의 재능.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재능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은사라고 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요.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아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고 하시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는 것을 우리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적용해 보시고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가야 됨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 재물대로 사용하는 것. 또 우리 자신이 내가 부여받은 힘과 지혜와 재물,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주셨던, 창조하셨을 때 내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청지기로, 지혜로운 청지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열방생교회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어느 만큼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노예가 아니라 재물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삼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지 못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게 하나님 감동을 주셨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삶으로 살아내시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지극히 작은 것부터 충성되게 행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내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보면서 나를
바라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 지금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